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MK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MK는 Missionaries Kids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즉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따라서 외국에 간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MK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K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약 2주간의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그 위에 갑작스럽게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제가 그 훈련원에 갔는데 제가 그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복음화율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뭐 실제적으로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그런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자녀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생활하는 그 한국 선교사님의 아이로서, 목사님의 아이로서 그 특히 사춘기 자녀로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냐면 굉장히 삼중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가 목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굉장한 또 반항심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교복을 입는데 그 아이 한 명은 그 사복을 입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은 고백하기를 그 자신의 그 아이가 필리핀에 같이 갔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소명을 받고 필리핀에 갔지만 그 자신의 아이는 부모님을 따라갔지 소명을 받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 제가 왜 내가 필리핀에 왔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고 그렇게 반항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이도 MK입니다. 제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딸 지혜 양은 또 이제 저희들은 독일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딸 지혜 양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안정된 거처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안정된 거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더불어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MK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자녀의 문제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저도 이 선교를 하면서 자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선교를 하면서 자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항상 그 마음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맛있는 걸 사다 줄 수도 없고, 예, 어떻기 때문에 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병을 가진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처럼 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는 물질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가장 친한 사람들조차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의 그 아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바로 간질이었습니다. 이 간질은 의학적으로는 뇌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에 의한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우 고생했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그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아버지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능히 치료할 수 있었기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치료해 줄 자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치료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그 즉시로 아이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질병이 치료될 수가 없다. 반드시 기도로만 이런 질병이 나갈 수 있고 귀신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의지할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물질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를 찾아갔지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적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전도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또 사역과 전도에서 잠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이제 탈퇴를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유럽 지역에서 EU 지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이 유럽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흑인, 백인, 황인종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외국인들, 거기까지 난민들까지 겹쳐서 수많은 모든 인종의 집합소 같이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래전부터 제가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또 중보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장소를 위해서 또 동력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퀘니스타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아름다운 카페에서 주일 오전에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렐루야. 원래는 보통 우리 한인교회들 같은 경우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임대료를 비싸게 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 보통 한 1,000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내지만 120만 원 매월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료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참 이렇게 그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를 초청하는 것보다 제가 카페에서 모임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했을 때 교회를 초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부담이 적고 이렇게 더 접촉점이 되는 그런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반 전에 처음으로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 요거 전에 한번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이 난민 대상 바리스타 교육, 요걸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도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그 무더위를 뚫고, 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독일에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난민들 대상으로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그 난민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먼저 방금 사진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난민들 지도자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했습니다. 커피 교육을, 직업 교육을 했죠. 거기 같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노방 전도 중에서 독일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도 보이죠? 안경 쓴 사람이 접니다. 옆모습이 보이는데 같이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또 전하고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 해서 같이 난민들과 함께 3명이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와 함께 이렇게 난민 집회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같이 이제 포즈를 취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공원에서 교회 연합 난민 집회인데, 여기서는 홍콩 엘림교회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또 이렇게 난민을 초청해서 함께 소풍을 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소풍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이게 카페에서 첫 예배 후에 저희들이 첫 예배 한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도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포함하면 1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구성원은 한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국적은 다양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이렇게 카페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또 피자를 먹기도 하고 허니브레드를 먹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교제를 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참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령을 열정을 주셔서 제가 참 만난 사람마다 참 전도를 하고 싶은 제가 이걸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건 아니었고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불타는 그런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타게 되었고 또 결국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는 걸 많이 체험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집을 나서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특별한 제가 뭐 명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부탁해서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이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몇 장 종이를 뭐 한 몇십 장 해가지고 다 쓰면 또 다시 몇십 장 프린트를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도지라는 것은 초청장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카페 그림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뭐 제가 독일어로 이렇게 해서 제가 당신을 아름다운 카페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해서 뭐 일지는 매주 일요일 뭐 10시 30분 장소는 내용은 뭐 찬양과 예배와 식사 기타 등등 그리고 장소는 어디 카페 뭐 주소 이렇게 돼 있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제 이름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핸드폰 번호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이걸 항상 집을 나설 때마다 제가 이걸 몇십 장 준비해서 항상 다닙니다.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이건 뭐 인쇄소에 맡긴 전도지 아니었지만 아마추어가 만든 전도였지만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제가 많은 하는 방법 물론 노방에서도 물론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대중교통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옆자리에 앉으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한 목적지까지는 제 말이 싫더라도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거기서 많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인사를 하죠. 뭐 이제 할로 하면 인사 이렇게 합니다. 구텐탁 뭐 안녕하세요 독일 말로 이제 하고 비게트 에스 이넨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코메 아우스 코리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이제 왜 왔느냐. 주로 이제 보면 삼성에 근무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주로 이제 거기에 큰 삼성 이제 유럽 본부가 거기에 있거든요. 주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바스 마켄지 저한테 이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주로 묻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고 선교사고 저는 이제 이 카페에서 매주일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꺼냅니다. 이제 제가 이 초청장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 아름다운 카페에서 매주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노래 찬양도 부르고 맛있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뭐 피자도 있고 뭐 맛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무료로 우리 먹는데 한번 와보시겠느냐 하니까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 밑에 여기 이게 제 이름이고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첩을 꺼내서 여기 당신 이름과 연락처를 좀 적어달라.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밝혔으니까 당신도 좀 적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제가 그럼 토요일쯤 제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주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드리고 주일 날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의 국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온두라스, 에콰도르, 멕시코, 파키스탄 제가 뭐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접촉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예배 장면을 보게 되면 요건 최근에 아마 지지난주인가 예배 드렸던 건데요. 제가 예, 여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요 아줌마가 있는데 이 글로리아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는 온두라스 출신입니다. 이 남민가 중민가 그렇죠.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남편은 독일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붙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제가 초청을 했죠. 초청장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대답을 하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신반의했지만 근데 결국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일남이녀의 자녀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중에 큰 딸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왔는데 이 큰 딸이 보니까 굉장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BTS가 유럽 그 투어를 했잖아요. 베를린에서 됐고 뭐 영국에서 됐고 근데 그 집회를 직접 간 거예요. 이 굉장한 열광적인 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치를 좋아하고 김밥을 좋아하고 이 자매가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또 한국어가 전공이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국어의 원어민이니까 제가 한국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독일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굉장히 뭐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한 2주간 가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필요한 선물을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사오겠다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마스크팩을 하나 사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원하는 브랜드가 있느냐 하니까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하는 걸 사더라. 야, 그 한국에 그걸 다 알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브랜드가 좋은지를 이 한류 바람이 독일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독일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은 한 분인데 학생은 한 500명이 된대요. 그래서 또 프랑크푸르트 대학뿐만 아니라 독일 그 전역에 그 대학마다 한국어과가 설치된 대학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BTS 그 공연을 하게 되면 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또 그렇고 또 김밥이라든지 김치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 선교를 쓰시기 위해서 이 한국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정말 이 한류의 바람을 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니아라는 이 아주머니는 에콰도르 출신인데 제가 독일을 배우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꾸준히 예배에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쿠시누드라는 형제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사진에 보면 제일 오른쪽 왼쪽에는 독일 할머니고 오른쪽에 제일 앞에서 보이는 형제가 쿠시누드 형제입니다. 파키스탄 출신인데 이 형제는 제가 전도한 형제가 아니고 그 파키스탄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정모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섬기던 형제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잘 좀 돌봐달라 해서 이제 왔는데 굉장히 이 분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이 파키스탄은 원래 무슬림 지역인데 이 형제가 이제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완전히 그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형제는 아주 믿음 신실한 형제로서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 형제는 현재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IT 전공으로 석사과정 중인데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제 카페 교회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하면 자기가 당장에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왼쪽에는 저희 아내입니다. 예쁘죠? 오른쪽에 보면 그 파키스탄 형제이고 그 두 번째 형제가 류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중국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제가 아파트 5층에 사는데 이 형제는 아파트 1층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형제는 또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형제 또 제가 또 타겟을 삼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다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어느 날 또 이제 김치를 선물했는데 저희 아내가 담근 김치를 조금 선물했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전혀 중국에서도 뭐 어디 다른 데서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형제인데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여기가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오실 기회 있으면 제가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예, 근데 보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또 제 바로 옆에 있는 자매님이 말레이시아 출신 자매예요. 마리사라는 자매인데 국적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요. 또 앞으로 돌아. 일단 요 사진 보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이제 또 고유정 자매님이란 이 자매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전도해서 또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다면 이 자매님은 파키스탄 출신 자매님인데 이름이 아예 사자웨드. 저도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매님은 현재 그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다음슈타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오늘 제가 그 기차에서 막 이제 마지막 역에 내리기 한 2, 3분 직전이어서 거의 뭐 한 1, 2분인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자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막 내릴 직전인데. 근데 다행히 이 자매님이 굉장히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해서 막 이제 초청장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에 나오겠다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파키스탄 자매님인데 하여튼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 독일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단 부족한 저를 통해서 참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이게 참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게 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참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의 덕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결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이국 땅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착하기까지 또 역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12시부터는 이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이 오후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교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안정적인 예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예배를 지금까지 한 4번인가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볼 텐데요. 제가 설교는 한 영어와 독일어와 한국어 3가지 언어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막 저 자신도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배와 그 말씀 드리는 장면과 또 찬양 장면을 잠깐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외진 Christ giving and canon, fill us with your word and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win over the evil spirits. In 예수 나면 아멘. The devil, the Satan also attacks us today, even today, and you and me. Yeah? You know, we should always pray. We should not stop praying. 비어미시 내len탁 미를 내zen. 우리는 항상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경찰님도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우리 한번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이국 땅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데요. 우리들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우리 한번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